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는 게 낫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더 이상 그 땅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기자가 당시 총책임자였던 핵물리학자 발레리 레가소프와의 비밀리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폭발하기 전에 징후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레가소프 그 물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구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는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것은 뭐든지 잘 될 거라는 맹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신이 가진 위험이 있는데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 그러면서 아무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이 맹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료주의적인 것,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연구원들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책임자가 계속 진행시켰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 자기는 그 일을 잘 수행해내고 나서 영전하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내부적인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는 충분히 그 위험에 대해서 감지하며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노력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가소프 물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진실이 마음에 안 들면 뭐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실에 대한 빚이 쌓인다. 머지않아 그 빚을 청산해야 한다. 원자로 노심이 폭발한 게 바로 그 대가였다. 거짓의 대가, 빚을 청산해야 할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늘 거짓이 이기는 보이지만 언젠가는 폭발한다. 때로는 대형 사건으로, 때로는 충격적인 참사로, 때로는 혁명으로 터진다. 그러고 나서야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여러분, 처음에는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진실에 대한 빚은 반드시 쌓이가 있고 진실에 대한 그 빚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끔찍한 재앙이었던 이 체르노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리의 빚은 반드시 쌓인다. 인류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진리를 부정하는 십자가 사건은요, 진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빚이 쌓였던 것을 청산하기 위한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빚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그 빚을 쌓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빚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구원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오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진리에 대한 그 빚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두가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빚을 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빚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진리를 펼치며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낼 것인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해야 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3번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3번째 입성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2번의 입성과 오늘의 입성은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베다니에 머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마태복음 21장 그 이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베다니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 날은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전날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죽기 며칠 전일까요? 며칠 전? 제가 힘든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습니까? 아니면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점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5일 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에다 자신의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수놓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제재했을 텐데 오늘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낙이 새끼를 타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이 새끼를 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겉옷을 펼치고 나뭇가지를 펼치면서 제 자손이여 이 연호를 외치고 낙이 새끼를 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 앞길 가는데 꽃길 걸어가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그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최대한 숨기려고 했습니다.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겨왔지만 오늘만큼은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죽기 5일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때에 바로 나귀 새끼를 일용하십니다.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나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때에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십니다. 미물을 사용해서라도 주님은 주님이 영광 받으신 그 일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귀도 사용되어지는데 우리라고 쓰임 받지 못하려는 법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는, 오늘 말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주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제가 막 청년인데 뭐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늘 하는 이야기가, 내년 임원할래?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데? 내년에 뭐 이렇게 해볼래? 잘 모르겠어. 그럼 누가 하는데?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뭘 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게 참 힘듭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뭐 할 때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사용해봤자 내 수준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상식적으로 더 괜찮지 않나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게 더 낫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면 우리는 성공도 필요합니다. 거부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돈이 필요하다면 이 물질을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 일이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가난은 왜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책을 보니까요, 2017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 35명의 재산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 35명의 재산보다 많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가진 사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85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 85명의 재산이 가장 가난한 사람의 35억 명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파이 게임입니다. 파이. 정해진 파이가 있습니다. 12조각이 있어요. 피자를 먹어요. 근데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3개를 먹어야 됐어. 근데 사람은 10명이야. 그럼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라고 3개 먹으면 나머지 10명은, 세상의 부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많이 가지게 되면 누군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그 부를 동경합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박수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놓았던 그 성공과 그 부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그 부를 자기가 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가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갖다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떡 5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면 못해도 15,000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던 것. 혼자 배불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게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예수의 사고방식이요, 예수의 마인드셋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꿈꾸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성공, 여러분이 꿈꾸는 그 부를 통해서 여러분 뭘 하시기를 원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사는 거, 그게 끝인가요? 이거는 절대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어떤가요? 소외당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만한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전히 그 성공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관심 없으면 여러분이 거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들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청년들이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공부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냉소적으로 바뀌어 갑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금수저한테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냉소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기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것이 죄처럼 여기는 사람들, 자기의 존재가 마치 잘못된 것 마냥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냥 가난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디에 지금 주님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를 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낫고 더 낫게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우리 또한 그 시선에 머물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꿈꾸며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저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그 결이와 유리가 가난 때문에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이 마치 잘못된 것 마냥 그렇게 느낀다면, 제가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그런 일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가요?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외당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는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느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미도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 잘못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진리를 모른 척하면서 그 진리에 대한 빚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봉 10억을 받든지 100억을 받든지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1억 정도 있으면 1년 살만 하잖아요. 1억까지는 안 돼요. 1년 연봉 1억 이외에는 다 하나님께 바칩시다. 또 그건 아멘을 안 하는. 거부가 되라고 10억 100억 할 때는 아멘 안 했고 나머지는 다 파지자 그러니까 아멘을. 진짜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먹고 쓸 만한 그 위에는 다 바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 어두운 땅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수준 있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좀 해보자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나는 집이 없어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굶지 않으면 될 정도로 나머지는 어떻게 흩어 뿌릴 수 있는, 저도 좀 도와주시고. 1억이라는 연봉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죠. 범인으로서 1억의 연봉을 가진다는 게 거의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억이라는 연봉이 가진 사람이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1억이 넘는 연봉을 가지지만 그 1억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잘 산다고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좀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비탄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 교회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의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지난주 제가 그 교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다. 내밀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겸손해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더 완고해지고 더 자신의 생각을 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이제 살 만큼 살아봤고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꺾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더 완고해져 간다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점점 온전하여지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10년,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겸손한 자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있는 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100%더 완고해지고 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단련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성을 깨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깨뜨리기 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되게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기만 했다가 이제는 본다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형상까지 보인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욥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 중에는 그래도 욥 정도는 괜찮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이런 욥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도 병을 얻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완전 모든 것이 주저앉았을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모든 것이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욥을 지켜보던 그 아내가 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힘이 되어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아내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결국 그 욥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틀리고 사람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런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난이 가혹해서 약간 머리가 갑자기 헷가닥했을까요? 이게 당시의 그 세계관,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그 사고 방식입니다. 바로 인과율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만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값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인과율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과율, 인과응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있다면, 심판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에 대한 죄가 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재앙과 이런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욥이 생각을 해봐도, 왜?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의인이라고, 악을 떠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어렵지 않냐고, 자기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조차도 자기만큼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자신은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고 누가 틀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는 단순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인과응보,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 묻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네 가치관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뭐다? 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그 가치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의미는 자기 본성에 있는 그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쩌면 불공정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 머리로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욥과 같은 이런 재앙과 같은 그런 고난을 꼭 당해야만 하는가? 그러지 않고 우리는 뭔가 변화될 수 없을까? 물론 욥과 같은 그런 재앙을 다 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도 이런 고난 앞에서 단련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어디에 사로잡혀 있더라? 자기 본성에 나오는 그 인과응보의 가치관에, 세상에서 배운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가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련받지 않는 이상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우리는 원치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너무 부조리해 보이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내 노력을 배신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법이 파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기 쉽고요, 비열하게 다른 사람 뒤통수 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성성장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정말 믿음대로 살아서 괜찮을까? 가능할까? 그런 유혹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겠습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평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하다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다고 불공정한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만, 예수 믿지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랬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인과응보의 가치관으로, 인과율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부당함을 내가 당해야 되냐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점점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만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가요? 기도의 제목이 어떤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다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억울하고 내 입장에서 부당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 기도 내용들 모두가 응답되어진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외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더 지옥처럼 상처받고 소외되는 사람이 더 많지는 않을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철학을 공부했던 헬라인에게, 그리스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했다면 굳이 십자가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지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사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동일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좋아해서 다 알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을 아시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나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이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이 주목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련받는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그런 겁니다. 내가 더 낮아져요. 내가 더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품지 못하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이 나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속으로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또 그 사람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도무지 같이 갈 수 없고 함께 하기 쉽지 않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더 품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사명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진리에 대한 빚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진리를 아는 자로서 주님이 관심 가지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시선을 두고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거부가 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성공이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 좀 그런 멋진 성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부가 된 게 내 이웃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좋고 우리 가족만 좋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기 원하고요.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 없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셔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붙잡은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지난 뒤에 우뚝 일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